내 아들아,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도 오신 여러분 훌륭하십니다. 우선 눈에 뜨시는 분들 보니까 여주에서도 오셨네요. 노복순 권사님, 윤경원 장로님 광주에서 오셨어요. 광주가 어딘지 알지? 전라도 거기가 아니고 여기 경기도. 그 차 타고 멀리서 오셨어요. 또 그보다 더 먼 데 있습니까? 네. 훌륭하십니다. 그리고 또 비가 오는데도 오신 모든 분들 훌륭하십니다. 성경에 우리를 농부로 비유하고 경계하는 자로 비유하고 건축자로 비유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병사로 비유했습니다. 서론적으로 세 나라를 화면에 비춰줄 겁니다. 세 나라를 한번 비춰줘 보세요. 화면 안 해주세요. 스웨덴, 노르웨이, 이스라엘. 제가 적어준 걸로 나오는데 왜 또 거기는 안 나오네요. 세 나라를 제가 적어줬는데 스웨덴, 노르웨이, 이스라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세 나라의 공통점. 세 나라의 공통점은 세 나라가 다 남녀 구분하지 않고 징병제도, 병역 의무가 있다고 말이에요. 스웨덴 공산주의 국가는 북한은 여자들도 5, 6년을 군 복무를 해야 돼요. 중국도 의무적으로 남자 여자 복무합니다. 근데 지금 얘기한 자유주의 국가 중에서 스웨덴, 노르웨이, 이스라엘 나라가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12개월 내지 15개월을 병역 의무를 감당해야 됩니다. 왜 이런 얘기합니까? 오늘 성경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병사, 군사, 군인 그러면 우리는 남자만 색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론적으로 스웨덴, 노르웨이, 이스라엘은 남자, 여자 이제 어디 갔다 왔어요? 스웨덴, 노르웨이, 이스라엘은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병역의 의무를 감당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12개월 내지 15개월 한다고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왜 이런 얘기 한다고요? 우리를 예수님의 좋은 군사라고 얘기할 때 여자분들은 군사하고는 병사하고는 우리는 관계가 없다, 거리가 멀다 이렇게 생각할까 봐 얘기하는 겁니다.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우리는 예수님의 좋은 병사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자 교인, 남자 교인, 여자 권사님, 집사님, 남자 집사님, 장로님 관계없이 다 예수님의 병사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군사라 그 말이에요. 저는 동선교회 부대장이고 장님들은 동선교회 장군이고 부교육자들은 참모요, 참모. 근데 요새 나이가 제가 먹었다고 이제 제대할 때가 됐다고 말도 안 들어 먹어요. 서글퍼요. 말도 안 들어요.
그냥 자기네가 다 하려고 그래. 할 수 없지 뭐요. 노병은 죽지 않고 사라질 뿐이다. 메가더가 그렇게 하였어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좋은 병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좋은 병사가 되려면 가져야 될 절대 상식이 있습니다. 절대 상식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손자병법 중에 이런 말이 있다고 들어봤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백전백승은 아니고 백전무패는 라는 말이 더 맞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우리가 절대 상식으로 첫째로 알아야 될 절대 상식, 절대 상식은 모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꼭 알아야 돼요. 절대가 붙으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꼭 알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절대 상식의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다스릴 수가 있고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하고 두 가지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누구를 알아야 된다고요? 여호와를 알고 예수님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는 아는 것이 어떻게 아는 겁니까? 믿음으로 아는 거요, 말씀으로 아는 것이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아는 것이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음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야지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자가 된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절대 알아야 될 상식, 모르면 안 되는 상식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그의 은혜를 알고 그의 존재를 아는 겁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은혜를 체험함으로, 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음으로, 교제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꼭 알아야 될 절대 상식이 뭐냐? 나를 아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 무능한 자인가. 다 성경을 못 찾았지만 하나만 찾아볼 거예요. 시편 39편 4절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나의 무엇을 알게 하소서?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 인간이 얼마나 죄악된 자인가. 아니,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 내가 얼마나 죄악된 자인가, 무능한 자인가, 더러운 자인가, 나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내가 연약하다는 거, 무능한 거, 죄악된 걸 알아야지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찬송도 있죠. 우리들은 약하나,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 권세 많도다, 이렇게 하고 3절에는 제가 뭐 할수록? 연약할수록, 제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순서가 하나님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가운데서 자기를 사색하고 내가 누군가, 나는 누군가 해결이 돼요?
나는 누군가? 나는 과연 누군가? 내가 어디서 왔는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다가 뭐 부처가 된다는, 해탈한다는 사람도 있지만 결국은 마지막에 그 법정 스님 같은 분도 그랬고, 유명한 중들이 죽으면서 나는 지옥 간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수많은 대중을 속이고 중생들을 속이고, 이 성철이라는 중이 나는 지옥 간다 그랬어요. 도를 일평생 닦았는데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를 사색하는 것은 아무 열매가 없어요. 해결이 없어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아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고, 은혜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알고 아니까 내가 죄인인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니까 내 시커먼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 바울 사도가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나는 죄인 중에 뭐로다 그랬죠? 괴수라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니까, 오래 믿을수록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니까 죄인인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고문을 던져라, 고기가 많이 잡혔을 때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사야 6장에도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됐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망할 죄인이 납니다. 우시야 왕이 그렇게 얘기하고 이사야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오래 믿을수록 하나님을 많이 알아야 되는데 오래 믿을수록 하나님을 많이 알지 않아요.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많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래 믿을수록 하나님을 많이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그리고 오래 믿을수록 정상적인 교인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망할 자구나, 내가 더러운 자구나, 죄인 중에 괴수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는 것이 뭘 알아야 되느냐? 마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마귀 귀신을 알면 강신무당이 되고 신접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2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예, 우리는 마귀를 알고 악령을 알고 악신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모르는 상태에서, 나의 연약한 상태를 모르는 상태에서 마귀를 알고 귀신을 알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신접파자가 되는 거예요. 무당이 되는 거예요. 강신무당이 되고 신들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당이나 신들린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막연히 큰 신이 있다는 것만 알지. 가끔 가다가 예를 들어서 강효실 권사 같은 분이, 탤런트 강효실 같은 분이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친구들하고 무당한테 점치러 갔다가, 아니 당신은 여기 올 사람이 아닌데 왜 여기 왔어요? 빨리 가요 빨리. 그렇게 얘기해서 깜짝 놀랐다는 얘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마귀 악령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지만 우리처럼 믿음으로 아는 게 아니고 관계를 통해서 아는 게 아니고 은혜를 받아서 아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큰 신이 있다는 것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 악령 귀신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는 거예요. 양면 작전을 쓰면서 두 가지 작전이 쓴다 그랬어요.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과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한다 그랬어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예,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합니까? 우는 사자같이 사납게 공격하고 또 광명한 천사같이 부드럽게 가장을 하면서 우리를 미혹하고 공격한다 그 말이에요. 너무 마귀 귀신 막 그랬더니 우리에게 초창기 때 제가 귀신을 쫓는 것을 많이 했거든요. 전도사 때도 하고. 그래서 수련회 가서 귀신 들린 아이들 많이 기도해줘서 고침받고 그 뒤로 교회가 부흥돼가지고 중고등부 학생이 30명이었었는데 3년 만에 150명으로 부흥됐어요. 막 귀신을 쫓고 그러니까. 근데 귀신 하니까 귀신 들리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이 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부터 안 했어요. 그리고 잘 나가지도 않고 어느 찐득이처럼 붙어 있는지 힘들어요. 진이 빠져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안 했어요. 자꾸 귀신 하니까 귀신들이 모이고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하는 겁니다. 안 하니까 또 안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많이 알아야 될 분은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 이걸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안다고요? 믿음으로, 말씀으로, 은혜를 받음으로, 은혜를 체험함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면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아는 자가 능력 있는 자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식이 많은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으로 쳐주는 때가 있어요. 많이 알면요, 세상에서도 지식이 있으면 힘 있는 자로 여긴다. 그런 말이 있죠.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지식이 많아가지고 능력 있는 것은 잠깐이에요. 그런데 그건 사람한테 본인은 굉장히 유익한 것 같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 욕을 많이 먹으며 살아요. 똑똑해. 그 사람 똑똑해. 그 존경합니까? 존경 안 해요. 욕을 많이 하더라고요. 여기 보면 똑똑하다 그러면서. 그리고 세상 지식을 많이 하는 것은 골치가 아파요. 전도서 1장에도 지식을 더함이 번뇌를 더함이라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서 12장에는 많이 알고 책을 많이 쓰는 것은 피곤한 것이니라. 사람이 피곤해. 그렇습니다. 최고 알아야 될 분은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깊이 많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럴수록 그런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안다고 말이에요. 얼마나 큰 죄인인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회개를 못해. 회개 안 합니다. 왜? 자기가 죄인임을, 악한 자임을, 연약한 자임을 모르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큰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또 마귀를 굉장히 많이 알지 않아도 마귀의 존재가 있다는 거,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 때로는 광명한 천사같이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 이런 기본은 알아야지. 세상을 이용하고 욕심을 이용하고 사람을 이용하고 우리 가족을 이용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 광명한 천사같이 가장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 교회에서도 누구를 사용합니까? 제일 책임이 큰 사람들을 넘어뜨리게 하고 제일 막중한 일꾼들을 시험 들게 하고 회방하게 하고 그러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우는 사자같이 광명한 천사같이 우리를 괴롭힌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마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저녁에는 비 때문에 딴 때보다 조금 오셨지만 그래도 여러분만이라도 하나님을 많이 알고 오래 믿어서 하나님을 깊이 많이 알고 믿고 체험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여 죄인된 자여 악한 자임을 아는 자가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절대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공격해도 광명한 천사같이 가장하며 우리를 미혹해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50장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건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은 영혼 살릴 것이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할렐루야. 근데 이 마귀 악신은 사무엘서에 보면 사울에게 접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뭐라고 기록했느냐면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라 그랬어요. 이거 우리가 알고 지나가야 돼.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 누가 부리시는 악신이라고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 그러니까 마귀, 악령, 귀신도 누가 좌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좌우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이 다윗에게 하나님 부리는 악신이 발동해 갖고 다윗을 향하여 창을 던졌어요. 다윗이 피해 가지고 창이 벽에 박힌다는 말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마귀가 아무리 세도 우는 사자같이 달려들어도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욥을 괴롭힐 수가 있고 우리를 괴롭힐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걸 알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세상을 힘있게 승리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좋은 병사의 정신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좋은 병사는 어떤 정신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고난을 각오하면서 병사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입니다. 로마서 5장 3절하고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연단을 소망을 이루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좋은 병사는 고난을 각오하고 고난을 감수하고 고난을 달게 받아야 됩니다. 뭐 지금은 고난이 옛날 고난과 비교 안 되지만 제가 군대 생활할 때는 얼마나 어려운지, 먹는 것을 위에서 다 떼먹어갖고 얼마나 배고픈지 늘 헐떡거렸어요. 배고파가지고. 어떤 때는요 눈치 보면서 월급 타가지고 그때 삼립빵 하나에 10원이었습니다. 월급은 뭐 600원이었는데 삼립빵 하나에 10원이니까 어떤 사람은요
삼립빵을 이 군 옷 속에다가 잔뜩 배가 부르도록 집어넣고 화장실 가서 다 뜯어먹고 나오더라고. 그런 고난을 참지 못하고 탈영하는 사람 많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좋은 병사는 고난도 각오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의 좋은 병사가 되려면요, 고난을 감수하고 당연하게 여기고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병사로서의 고난임을 즐거워하며 고난을 이겨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좋아졌어요. 지금 좋아졌는데도요, 군대에서 왕따 당했다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청년들도 있어요. 너무 약하게 자란 거예요. 옛날 대부분의 아이들은 먹는 거 제대로 못 먹고 입을 거 제대로 못 입고 그러면서 자랐기 때문에 단단해요, 단단해. 그 군대 가보면 탈영하는 사람 보면 왜 탈영할까? 밥 주지, 월급도 몇백 원 주지, 옷 주지, 왜 탈영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좋은 병사의 정신 자세는 고난을 각오하는 거예요. 고난을 달게 받는 겁니다. 또 디모데후서 2장 4절 볼까요?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예, 병사로 복무하는 사람, 예수님의 좋은 병사로 되려면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아야 돼. 사생활에 얽매이지 말아야 돼. 자기 집이나 개인의 핑계 대면서 게을리하는 사람 되지 말아야 돼. 이건 모든 교인이 그래야 되는데, 요즘은요, 교육자들도 중직자들도 핑계 댑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대장님 집에 갔다 됐어요. 왜? 우리 사람이 외롭대요. 나 갔다 올게요. 두드려 맞아. 되겠어요? 전 더 갔다 올게 집에요. 왜? 뭐야, 무슨 소리야? 우리 아이가요, 아빠 보고 싶대요. 갔다 올게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놀러 가야 된다, 애들 그 경험을 많이 시켜야 된다, 추억을 많이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면서 그냥 후리로 살아요. 그냥 할 거 다 하는 게 군인입니까? 좋은 병사는 할 거 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할 거 덜 하고, 먹을 거 덜 먹고, 입을 거 덜 입고,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도 감사한 마음으로, 무엇으로 은혜를 보답할까 하는 마음으로 하려면요, 헌금 때문에 지장이 좀 생기고 누릴 거 덜 누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게 아닙니다. 쌀이 떨어졌대요, 가봐야 됐어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생활에 얽매이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좋은 병사로서의 정신 자세가 고난을 달게 받고 고난을 기쁨으로 알고 각오하고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개인적인 욕무나 일에 얽매이지 않고 그래야 됩니다. 우리 교육자들이었잖아요. 제가 교육자 노릇, 부교육자 노릇 할 때 파트로 부교육자인데 매 부교육자인데도 밤마다 처리하고 기도하고 교회 청소하고 재래식 화장실인데 제가 학생들하고 다 그 재래식 화장실 퍼서
저 멀리서 기다리는 차한테 가서 쏟아붓고 오고 그랬어요.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안 됩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요. 핑계대지 않아요. 요즘은요 핑계대 갖고 뭐 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뭐 성실하게 다 하는 부교육자들이지만 요새 교육자들이 그렇게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이 연세 많은 동기 목사님들이나 또래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아유 부교육자들이 아주 너무 엉망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는 부교육자들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두 가지 기억하시다. 좋은 병사의 정신 자세는 고난을 각오하고 달게 받는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우리 모두 넓은 의미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좋은 병사로서 고난을 각오하고 예수 믿을 때 고난이 찾아옵니다. 핍박도 옵니다. 또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도록 자기 생활을 얽매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참 좋은 병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좋은 병사는 충성스러워야 돼요. 나라에 대해서 충성하는 것처럼 주님의 나라에 주님께 충성해야 돼요. 읽어볼까요? 4장 2절과 2장 2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 좋은 병사의 가장 중요한 정신자산은 충성입니다. 여러분 그 군대 갔다 온 군대 간 아들이 휴가 와서 인사할 때 뭐합니까? 대부분 뭐래? 척척! 미안해 조는데 깨워서 척척! 그러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집사님 아들이 해병대에서 휴가 왔는데 그 길거리에서 사거리에 났던데 또 남산에 같이 갔다 거기서 와갖고 부모 앞에서 탁 서갖고 척척!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충성이 뭐요? 신실함이 변하지 않는 거, 끝까지 하는 거. 무슨 일 있다고 변하는 게 아니라 충성스럽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 인간적으로 뭐 하는 사람들은 무슨 일 있으면 변하잖아요. 안 변하는 거예요. 그게 충성이에요. 신실함이 변하지 않는 것, 그런 충성이 요구되는 것이 좋은 병사에게 요구되는 것이다. 충성스러운 병사 되기를 축복합니다. 336장 우리 1절만 부르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할렐루야! 여자분들도 좋은 병사가 돼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남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서두에 스웨덴, 노르웨이, 이스라엘 여자들도 똑같이 12개월 내지 15개월 군대 복무를 한다고 말이에요. 싸우고 그래요. 실제로 총 들고 싸우고. 우크라이나에 지금 전쟁 벌어졌잖아요. 여자들이 스나이퍼라고 저격병들이 있어요. 여자들이 사격이 잘해가지고 여자들이 사격을 해갖고 적의 장군들, 장교들을 막 죽여요.
그리고 러시아가 쩔쩔매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몇십 분의 1뿐이 안 되잖아요. 근데도 지금 6개월 넘도록 견디고 있어요. 물론 서방에서 많이 도와주지요. 근데 여자들이 활약을 안 된다. 스나이퍼도 하고 서격동이라는 여자들이 사격을 착하는 사람들이 총 들고 갔고, 멀리는 러시아의 장군 몇 명 죽었어요. 장교들, 간부들 많이 죽였대. 동선에 우리 여자분들도 병사인데 그렇다고 어디 총 훔쳐다가 어디 죽이지 말고 우리는 좋은 병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좋은 병사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무기가 무엇이냐? 에베소 6장 16절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예,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예, 믿음의 방패. 믿음이 방패입니다. 불화살도 막아요. 총알도 막아요. 믿음이라는 방패가 모든 공격을 막아준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고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방패 역할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는 거. 또 어떤 무기가 필요하냐? 에베소 6장 17절입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예,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이 우리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 역할을 한다고 말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 망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투구와 같이 내 신앙의 머리를 지켜준다고 말이에요. 내 영혼의 머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런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되자고 말이에요. 이런 구원의 확신이 특별한 사람들, 강한 사람들은요,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다. 어떤 고난도 이길 수가 있고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또 뭐라냐면 에베소 6장 10 하나님의 말씀이라네. 참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말씀은 공격무기입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당할 때 뭘로 이겼어? 다 말씀으로 이겼어요. 기록하였을 때. 첫 번째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느니라. 두 번째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세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영광 돌려라. 그러면서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이겼어요. 우리도 말씀의 검을 가지고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6장 18절입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예, 기도로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기도로 성령의 능력으로 강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가 있고 꺾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기도 안 하고 이론으로만 머리로만 잘 믿으면요 마귀에게 속아요. 자기가 하는 일이 마귀를 도와주는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의 능력을 함양해야지 가져야만 마귀를 이길 수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좋은 병사가 돼서 뭐 해야 됩니까? 마귀의 포로되는 사람들. 유다서 1장 23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뭐하라? 구원하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좋은 병사는 능력 있는 병사가 되어서 불에서 사람들을 끌어내는 거예요. 잠언서 24장에는 살육을 당하는 자들을 구원하라.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구원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살육을 당하는 자,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또 불속으로 들어가는 자, 다 누구요? 마귀의 포로가 된 사람들이. 그런 불신자들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를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동선교회가 구원선이라면 가장 많이 크게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다른 건 다 두 번째예요, 세 번째. 교회가 뭐 문화 행사를 한다, 교양 세미나를 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만 그건 유람선이죠. 구원선이라면 바깥에 지금 우리나라에도 80%, 90%가 지금 청소년들은 95%, 98% 이렇게 지금 불신자들 속에 섞여가지고 끌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선이니까 교회가 가장 크게 길 일은 영혼을 건지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뭐 굉장히 교회가 잘한다, 좋다, 뭘 많이 한다, 굉장하다. 근데 영혼 구원은 없어. 그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볼 때 뭐 하는 일인가? 쟤들 뭐 하는가? 옆에서 지금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만 하루에 지옥으로 떨어진 사람이 700명, 800명 됩니다. 8,900명이 죽으니까 그 중에 700~800명은 지옥 가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좋은 병사가 됐다는 증거가 뭐냐? 동선교회가 좋은 병사가 많다. 예수의 좋은 병사가 많다. 불속으로 들어가는 자, 살육을 당하는 자,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마귀의 포로된 사람들을 끌어내는 거예요. 구원하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그게 구원선 교회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서 마땅한 거 아닙니까? 이제 다시 그 코로나가 지금 이제 서서히 물러가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마귀를 대적하여서 많은 영혼을 살리고 포로를 구출하는 동선의 우리 좋은 병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